네, 오늘 공과는 제 11강을 하겠습니다. 11강. 여러분한테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제 11강이 오늘 그 마지막 사비부에 대한 마지막 공과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연초에 그 구역공과를 한 주 늦게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52주에 맞춘 공과인데, 그래서 한 강을 언제 보충을 할까 하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제 이번 주에 사비부가 마지막 공과이고, 다음 주 12강 공과가 그 사비부에 대한 구속 교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림도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고 해서 12강과 11강을 한꺼번에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역자님들께서는 11강 공과 준비하시면서 12강도 보셔서 같이 결론으로 이렇게 정리하셔서 여러분이 그 공과 인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11강 에스겔 성전 사비부 이제 마지막 번째인데요. 본문 말씀은 에스겔 41장 8절 말씀인데, 첫 번째 골방지대의 사비부에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따로 읽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골방지대의 사비부. 오늘은 이제 골방지대의 사비부와 또 골방 삼면구역의 사비부와 골방 빈터의 사비부 세 군데인데요. 먼저 골방지대의 사비부를 하겠습니다. 에스겔 41장 8절에 보시면 내가 보니 전 삼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및 지대의 고가 한 장대 곧 큰 자로 6척인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대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을 세우기 위하여 터를 잡고 돌로 쌓은 부분이다라고 하였고, 여기서 전 삼면이 바로 이 삼면이라는 것이 사비부이죠. 그래서 그 아래 보시면 이는 아래 지대가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골방을 포함한 건물을 견고하게 떠받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다라고 하였는데요. 이게 설명을 보시면 이 지대, 오늘 이제 지대에 대한 사비부를 먼저 하잖아요. 이 지대가 제목은 골방지대의 사비부 했지만 사실은 이 지대는 뭐예요?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골방을 포함한 건물을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지대를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림을 보면서 좀 더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먼저 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골방 지대의 사비부인데 이 지대가 6척이라고 하였습니다. 6척.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게 전체가 성전 건물이잖아요. 이게 전체가. 그렇죠? 이 전체가 성전 건물인데 그 성전 건물이 바로 이제 이쪽이 성소와 지성소, 성전 내부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있는 게 성전 내벽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골방이잖아요. 골방이고, 여기가 외벽.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가 빈터. 그러니까 빈터 이렇게 공간, 5척에 남아있는 공간 남겨놓고 이렇게 성전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 빈터까지 성전 건물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성전 전체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이 지대. 그 지대가 바로 6척이라는 거죠. 6척. 3.192m입니다. 그러니까 3m 이상 되는 그 높이의 지대에 성전 건물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대가 얼마나 튼튼하게 세워져 있는가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3m니까.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 보세요. 이 3m 되는 이 지대를 10계단을 올라가는 거죠. 이 높이를 10계단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10계단이 시작되는 여기가 바로 안뜰이잖아요. 안뜰에서 10계단을 올라가서 성전 이제 건물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 지대가 6척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난간 있잖아요. 난간. 그쵸? 이 난간이 이게 6척의 3m 높이의 위에 이 성전 건물이 있기 때문에 3m 높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빈터에서 이렇게 내려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밑에를. 안뜰을. 그쵸? 그러니까 높이가 3m가 되기 때문에 난간을 설치했을 것이다 라고 신명기 22장 8절을 근거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골방지대가
3.19m 6척 한 장대인데 그것을 10계단을 올라가서 성전 건물이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는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러면 이 성전 골방 지대의 영적 의미가 뭐냐 이거죠. 이 한 장대나 되는 6척에 3.19m나 되는 것을 볼 때 지대가 매우 견고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의 기초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기초 위에 성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 거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은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그리스도 예수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기초, 기본이 근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2012년도에 그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한테 하신 설교 말씀을 한번 찾아봤어요. 제목이 이겁니다. 세상의 수많은 종교 가운데 나는 왜 기독교를 택했는가? 우리는 왜 기독교를 택했는가? 이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요. 그 이유를 기독교는 내세관과 구원관이 정확하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온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인생이 죽고 그냥 죽음으로 끝난다라고 한다면 예수 안 믿어도 괜찮다. 이 정도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죽는 것으로 그냥 끝난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삶이 고통스럽겠지만 그것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세계가 없다고 한다면 그러나 반드시 그 위에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내세관이 우리는 기독교는 정확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를 택했다. 두 번째는 기독교는 하나님이 만드신 종교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서 여기서 이처럼 사랑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먼저 사랑. 이 사랑으로 기독교가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어른들이 아기를 보면 너무 귀여워서 막 이제 진저리 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을 그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세 번째는 내 죄를 다 처분해 주시고 상속자를 삼으셨다는 거죠. 예수님한테 그 죄를 다 전가시키고 우리를 이 만유의 열방의 만유의 상속자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 기독교의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로 골방 삼면 구역의 사비부예요. 이 골방 삼면 구역, 이 삼면 구역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에스겔 41장 10절에 보면은 전 골방 삼면에 광이 20척 되는 뜰이 둘러 있으며 라고 하였는데 이 둘려 있으며 라고 하는 것이 사비부이고 이 삼면은 사비부라는 단어가 한 번 더 쓰였고요. 근데 뜰은 한글 개역 성경의 표현으로 히브리어 원문에 뜰이 없다는 거죠. 이 뜰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 하체라는 뜰이라는 단어가 없고 그냥 삼면 구역 이게 원어로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면 구역은 20척 너비의 구역이 둘려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이 20척 구역의 뜰, 20척 구역의 공간 이것은 길이와 높이를 보면 성전 골방을 두르는 세 방향의 구역은 모두 짧은 쪽이 20척, 긴 쪽이 100척이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말씀하죠. 여기 보세요. 이게 분홍색, 이게 전부 삼면 구역을 말하는 겁니다. 이 전체 이게 전체 이게 삼면 구역이에요. 네, 이거. 그래서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이 짧은 구역이 20척, 이게 20척, 또 긴 구역이 긴 길이가 이게 100척이라는 뜻이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쪽은 20척, 또 여기는 100척, 여기도 20척, 100척 이렇게 여기까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길이와 높이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골방 삼면의 구역은 거룩한 곳이지만 하나님 임재의 처소인 지극히 거룩한 성전 본체와는 구분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요. 아까
그 영상에서 우리가 봤듯이 여기 10계단으로 올라가서 이 성전에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성전 본체는 이렇게 되는 거죠. 성전 본체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빈터까지 해서 이렇게 되죠. 빈터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 삼면 구역하고 이 성전 건물하고는 한 장대 높이의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전 삼면 구역은 이 안뜰 높이와 같다는 거. 이거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 지대에 있어서 이 안뜰의 높이와 이 성전 삼면 구역의 높이가 같다. 높이가 같다. 예. 그리고 이 성전의 본체는 빈터까지 포함해서 이것은 3m, 3.192m 한 장대의 높이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골방 빈터의 사비부를 보겠습니다. 골방 빈터는 어디를 말씀하시냐면요, 이거죠. 제가 이거 지우개를 쓰면 또 헷갈릴까봐. 골방 빈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골방 빈터. 예, 골방 빈터는 바로 여기죠, 여기. 여기가 골방 빈터입니다. 여기, 이 부분. 이따 그림에서 또 한번 볼 거예요. 이게 빈터인데, 이 골방 빈터가 여기 보세요. 빈터의 광은 5척이고, 그 다음에 그 골방 문이 한 문은 북으로 향하고 한 문은 남으로 향했다. 이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골방인데 이 골방으로 들어가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요 문이 있어요. 여기. 이 문이 남쪽과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쪽과 북쪽에 그 문이 있기 때문에 빈터가 이쪽에 있다는 거. 서쪽에는 없는 거죠. 서쪽에는 문이 없기 때문에 서쪽에는 빈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빈터에서 이 골방 문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 문으로 해서 이 골방을 들어가는 거죠. 여기도 여기 빈터에서 문으로 해서 이렇게 골방이 그 원형 계단, 지난번에 배웠던 원형 계단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다음 그림에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그러면은 골방 삼면 구역의 사비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0척의 뜰이라고 번역된 그 골방 삼면의 구역이 바로 여기죠. 그래서 여기가 안뜰이고, 그 다음에 이 안뜰과 이 골방 삼면 구역과는 한 장대 3.192m의 높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건물, 이 성전 본체만 여기만 이제 한 장대 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 건물 이거만 한 장대 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안뜰과 이 저희 성전 건물과는 그 3.192m의 높이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 지대가. 그렇죠? 그 다음에는요, 이 골방 빈터의 사비부를 보겠습니다. 여기가 골방 빈터죠. 그래서 골방 빈터도 이 성전 건물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 장대, 여기와는 한 장대의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방 빈터의 사비부, 이 5척의 넓이의 빈 공간이 있어서 빈 공간을 남겨놓고 성전 건물이 이렇게 세워진 거죠. 그렇죠? 그러면요, 이제 사비부의 구속사적 교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12강이 이제 이거 내용이에요. 사비부의 구속사적 교훈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도단성의 사비부가 나와 있습니다. 도단성은 어디냐? 이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에 보면은 이때는 누구 왕 때냐면 북이스라엘 요람 왕 때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그때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계속 싸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아람 나라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침범하려고 가면은 항상 미리 아람 나라의 작전을 다 알고 이제 방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람 나라 왕이 야, 분명히 무슨 간첩이 있어갖고 우리가 작전한 걸 다 알려주나 보다 했더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미리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니까 그 작전을 알고 미리 가서 방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 나라 왕이 많은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그 도단성에 있는 그 엘리사의 집을 포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 두른 자가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러니까 그 아람 나라의 군사가 에워싼 거예요. 이 엘리사의 집을. 그 에워쌌는지라가 바로 사비부입니다. 예. 아람 나라 군사가 와서 에워쌌죠. 그랬을 때 이제 사환이 엘리사한테 보고했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기에서 엘리사를 둘렀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사비부이고, 그다음에 가득하여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말레라고 입니다. 그래서 가득하게 사비부로 이게 둘렀다라고 하는 말씀을 볼 때 여기도 뜻으로 보면은 그 사비부라는 내용이 여기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아람 나라가 아람 나라가 그 엘리사의 집을 사비부에서 인간적 사비부로 둘렀지만 하나님의 사비부가 결국에는 이겼죠. 그렇죠? 그래서 그 군사들 눈을 다 멀게 하셔가지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셨잖아요. 열왕기 6장에 보시면. 그래서 네, 한번 다음에 보겠습니다. 요 그림은 제가 참고로 했는데요. 보세요. 여기가 어디냐면 이 다마스커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가 바로 그 아람 나라의 수도 다메섹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엘리야가 살고 있던 그 여기가 이제 그림이 이렇게 됐구나. 엘리사가 살고 있던 도단성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도단성에서 다메섹까지가 이 거리가 160km 직선 거리로. 그러니까 뭐 지금이야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겠지만 옛날에는 160km, 더구나 직선 거리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거리인데 그 아람 나라의 작전을 다 알아가지고 엘리사 선지자가 다 미리미리 그 방어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 이스라엘 나라가. 이 거리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종말의 사비부입니다. 종말에 하나님께서는 종말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에스겔 성전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종말 성도에게 주신 에스겔 성전입니다. 우리가 사비부를 25번째 지금까지 다 공부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는 거. 끝까지 사비부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운 거죠. 그래서 계시록 20장 7절로 8절에 보면은 사단이 곡과 마곡을 이용해서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죠. 그 전쟁을 일으킬 때 20장 9절에 보면은 저희가 지면이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희를 소멸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귀가 싸움을 일으켜 전쟁을 일으켜서 성도들의 진, 여기서는 참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두르고 죽이려고 하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희를 소멸한다. 그래서 이거 결론이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적 사비부를 다 패하시고 하나님의 사비부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모든 권모 술수를 써서 중상모략을 해서 또 어떠한 그 모든 걸 다 총동원해서 우리를 해롭게 하려고 하고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으로 사비부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다 했어요.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께서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서 진쳐서 둘러 진치고 이게 사비부잖아요. 둘러 진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사비부 은혜를 믿고 어떤 경우라든지 낙심하지 말고 또 어떤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어떤 악의 괴계에서도 또 악령의 괴계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에스겔 성전 사비부의 마지막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골방 지대의 사비부 골방 삼명과 또 골방 빈터의 사비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비부 사비부의 결론으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종말까지 우리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배웠사오니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믿고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만을 붙잡고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낙심과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든 정말 이렇게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이제 오늘 구역장 모임을 통하여서 또 저희가 이제 구역장 매뉴얼이 새로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구역장 매뉴얼을 잘 우리가 배우고 숙지하여서 아버지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작은 일에 충성한 우리 구역장님들 다 되어서 정말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우리 구역장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 감사하여 또 아버지 우리를 구역장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오니 주께서 흠량하여 주시옵시고 천천만만으로 가정가정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육간의 부요의 아버지 부요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빌고 나올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